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계시록이 무서운 말씀이 아니라 사실 위로와 격려 그리고 소망의 말씀이라는 것이 썩 다가오지 않다가 오늘 본문에 와서야 정말 그렇구나 좀 싶은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험난한 여정을 지나 여기까지 온 것인데요. 1절과 5절을 한번 여러분 다시 참고하시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랬습니다. 다시 있지 않더라. 다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5절도 보니까요. 주님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십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 말은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런 날이 오겠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날을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대하고 소망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이 땅은 모두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간다고 합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 마음이 추구하는 것, 내 인생을 얽어매고 있는 이 철옹성 같은 세상 것들이 모두 지나간다고 합니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히 새로운 터전이 다시 창조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이성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조차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것이라고 명확하게 그 어느 때보다 정확하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 이런 그림이 그려질까 하는 신학적인 견해가 몇 가지로 갈리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완전히 지금 세상이 소멸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든 존재하는 유하는 것이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완전 소멸론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연속성상에서 이것이 갱신된다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완전히 이 세상이 소멸돼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다시 창조될 것이라고 하는 소멸론은 루터교에서 아직까지도 강하게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세상은 완전히 사라진다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해석이고요. 갱신론은 앤토니 후쿠마나 아니면 필립 휴 같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데요. 다시금 새롭게 만들어질 세상은 완전히 새롭기는 해요.
완전히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완전히 결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연속되어 있는 연속선상에서 새로워지는 세상이 창조될 것이다 하고 주장합니다. 그렇다고 적당히 잘 안 되는 것들 고쳐 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무언가입니다. 새롭다 하는 뜻으로 쓰인 오늘 본문에도 몇 번의 단어가 있는데 공이 새롭다는 단순히 영어로 new 아닙니까? 헬라어는 네오스거든요. 네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공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이노스라는 단어의 뜻은 완전히 새롭다라는 뜻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것들을 연속선상에서 계승하여 본질과 질에 있어서 완전히 다름을 얘기하는 새로움입니다. 갱신론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알렉산더 벨이 진동을 이용해서 서로 통신하게끔 하고자 하는 어떤 발명기구를 이렇게 발명해가지고 특허를 냈거든요. 근데 그 특허를 낸 그 허접한 그 기구가 오늘날 스티브 잡스가 특허를 낸 아이폰으로 연결된 것과 비슷합니다. 원리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나 그 기본적인 본질, 그것은 연속성상에서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냥 영으로 오신 게 아니라 몸을 입고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 부활체의 몸을 물리적으로 입고 올 거거든요. 영적인 몸이 있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보십시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네덜란드의 조직 신학자 루이스 벌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현재의 생활 중에서 인간 존재를 자유케 하는데 공헌한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새로운 그 땅, 새 땅에서 유지되고 보존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이 내용이 있지는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추론한 겁니다. 그래서 설이라고 하고 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천국은요, 우리가 구름 타고 너풀너풀 이렇게 날아다니는 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좋죠. 몸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그런 곳이다라는 겁니다. 이 천국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너무 큰 나머지요, 주님이 비밀 보자기에 곱게 쌓아 놓으신 것 같아요. 아직 열지 못하도록. 그런데 이 땅의 교회가 그걸 굳이 열어가지고 굳이 좀 미리 알아보겠다고 이렇게 하다가 이단도 생기고요, 무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무리하면 우리만 손해죠. 그냥 천국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좋구나, 이 정도로 우리가 믿고 생각하고 있으면 좋을 듯합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천국이 그야말로 천국인 이유가 있는데요, 그 하나의 힌트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2절 보시면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루살렘 성은 주님의 신부 곧 교회를 상징합니다. 비교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게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드시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하시는데 그 마지막 여섯째 날 다 창조하신 다음에 주인공을 초대하잖아요. 사람을 초대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누리게 하시죠. 새 하늘과 새 땅, 새롭게 창조하신 그 땅, 그 하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마지막에, 그 교회를 마지막에 초대하시는 겁니다. 단장한 신부처럼 내려오는 모습이죠. 시간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천국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천국이 사실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처음 창조 때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르냐면은 그때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모습으로 존재했다면 이제 새롭게 창조될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온전한 모습으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의 모습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도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여러 가지 죄악들이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런 열거된 죄악들이 모두 사라집니다. 천국에는요, 이런 죄인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 죄된 본성마저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범죄도 없고요, 죄성도 사라진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는 나라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죄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인간 서로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사랑이 충만한 그 나라가 천국입니다. 모든 사람이 진실되고요, 그 입의 모든 말이 참되니 거짓이 없습니다. 우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받으시는 그 나라. 그래서 이 천국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천국이 좋은 이유 두 번째는 장막이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한다 하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출애굽해서 광야의 그 척박한 땅에서 장막을 항상 가운데 두고 움직였잖아요.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이렇게 나눠서 맨 동쪽에 유다 지파가 선두로 나서면서 함께 다 움직였거든요. 그 중심에 하나님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 장막 안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서 그들의 생활과 삶과 순간순간에 실제했던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장막이 먼저 보였고요, 자기 전에도 불기둥이 지키고 있는 장막이 그들과 함께하는 모습에 얼마나 든든했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행복할 수 있다면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면서 말로 그리고 글로 적어놨는데 천국의 길은 뭐 다이아몬드가 막 깔려 있대요. 대리석도 아니에요. 다이아몬드 길이랍니다. 그래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하나님이 다이아몬드나 다른 보석으로 비유된 교회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천국이 행복의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천국 가서 우리가 다 큰 집 애들 사실 거거든요. 엄청나게 크고 좋은 집 애들 사실 텐데 그 집이 아무리 커도 썰렁하지가 않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집을 가득 채우시거든요. 내 마음을 가득 메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됐죠. 더 이상의 천국이 나에게 어떤 천국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천국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야겠습니다. 이들은 이기는 자라는 별칭을 또 갖고 있기도 합니다. 총을 든 군인이 아군하고 적군하고 구별을 못해요. 어떻게 전쟁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 소속이 분명해야 합니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소속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아닌 겁니다. 작은 자리라도 이 세상과 내 욕심에 자꾸 자리를 내어주기 시작하면 결국 그 내어준 자리 때문에 내가 매몰됩니다. 그 작은 자리를 내어준 세상이 우리의 올무가 되어서 나를 삼키려고 들 것입니다. 좋은 것들은 정말 좋은 것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날마다 싸워야 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내 자아라는 아마겟돈과 우리는 처절히 싸워야 그리고 이겨야 할 것입니다. 요셉이 그 대단한 애굽의 총리였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이요 또 대단한 유언을 남기잖아요. 너희가 이 땅을 떠날 때 내 해골도 가져가라고. 그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잔해라도 가져가라고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애굽은 세상 아닙니까?
요셉은 그가 속한 소속, 그가 어떤 나라에 속했는지, 어떤 나라의 백성인지, 누구의 자녀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땅에 살면서 하늘을 소망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다른 겁니다. 속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오늘도 이기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